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장로님 함께 봉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따라가기란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쓰여진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쓰여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방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지방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곳이 거기죠. 처음 파송한 곳이.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이지요. 내륙 지방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안디옥이 있어요. 동네가.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구별되죠. 시리아, 옛날엔 수리아라고 했어요. 그 시리아가.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거기 아닌 데는, 파송한 데가 아닌 데는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근데 구별은 안 돼요. 그냥 성경에는 그냥 안디옥 교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쓰여졌을 때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저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리아에서 온 줄 안대요.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어쨌든 이제 처음에 그들은 이제 기독교인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뜻으로 불려졌어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습니다. 조롱하는 말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난 예수님의 것이고 그래서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쟁이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말이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 am Christian 이란 말을 그냥 떳떳이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 등욕, 수모 이런 것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흔히 예수님의 제자란 말을 써요. 누가 제자입니까?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라고 그랬죠.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 미안합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교인, 예수 믿는 사람 신자, 신자 가운데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래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출판된 고전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 책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걸 따라가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런 운동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지역신문의 사장이에요. 지역신문의 사장인데 일요판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판이 부피도 많고 내용도 많고 읽을 것도 많고 다른 주로 이제 그때는 배달보다 가판이 많잖아요. 근데 일요판이 2배로 팔려요.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입이 일주일 동안 광고 수입을 맞먹는 만큼의 광고 수입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발행 안 하겠대요. 예수님이라면 일요판 만들어서 찍어서 일요일 날 그거 들여다보고 있게 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일요판을 중단을 해요. 당장 회사에서 난리 나지요. 수입이 반으로 줄잖아요. 광고주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사가 너희밖에 없느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문사가 휘청하는 거지요. 그래도
신문사가 휘청하건 하지 않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우리 신문사 사장이라면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문표 들고 그거 보고 있도록 만들겠느냐? 이건 아니다. 과감하게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따라가기잖아요. 물론 따라갈 수 있는 게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D.L. 무디라는 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원래 구두 수선공이잖아요.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장례식을 했답니다. 저는 복이 많아서 전도사 때도 장례식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목사님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초상이 났어요. 근데 연달아 3굿이 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게 한꺼번에 2개만 나도 정신이 없어요. 여기 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 여기 가서 입관 예배 드리고 뭐 정신이 없는데, 야, 전도사가 3군데 한꺼번에 떠다니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례식 치르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해나가는데, 이 무디 선생님은 처음인 거예요, 이것이. 설교를 뭘 할지 모르겠어요. 장례식 설교를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뭘 하겠을까?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를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퀴즈대회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장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 거기 가면은 죽은 사람 살아나 버리니까 장의사가 망한대요. 예수님이 가면은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장례식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 못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자리 저는 사람 나왔을 때 내가 예수님 따라한다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까요? 한 분은 고개 듣지 마요.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이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어. 몰라. 저 뒤에 가서 몰래 다 보내고 나서 해볼 줄 몰라도. 그러니까 따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따라 하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33세 짧은 생에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공생애라고 말하는 거, 세례받고 제자 불러서 함께 일한 생활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생애를 살펴보면 그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좀 일찍 하는 편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한국교회 정보센터에 설교 원고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2달, 빠르면 3달 전에 설교를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또 제 설교를 받아보는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내가 도움이 돼요. 내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뭐 표절하고 베끼고 참 어렵습니다. 어떤 데 보면 참 좋은 설교가 있어도 꼭꼭 씹어서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돼야 이거를 내놓을 수가 있지. 소화도 안 된 거 그냥 꼭 마트에서 찬밥 사다가 데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설교에 원고를 보관하고 있고 또 자료 정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한국교회 정보센터의 도움이 참 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1일 거, 제 기억을 잘 모르겠지만 1월 말쯤에 설교 원고가 준비가 됐을 겁니다. 이런 사태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한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할 때에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먼저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다 한 번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회당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릴 제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어느 집이나 혹은 강가에서나 공터가 있으면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모세오경. 성경을 읽고 시편을 노래했어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시편을 노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 잘 부른 노래 가지고 좀 우리 좀 한번 노래 불러보지 하면서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은요. 그래도 그들은 그게 굴하지 않고 이 회당 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지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거 외우기 좋게. 성전 완공된 게 몇 년? 516. 516년, 주전 516년입니다. 우리나라 군사혁명 난 게 516이잖아요. 그 해, 그 나라 아니지만 숫자가 그래요.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완공되고 나서 회당도 그대로 존속이 돼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전국에서 올라와서 매주 안식일마다 모인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것처럼 매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회당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거의 비슷한 이런 순서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회당이 참 많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회당 한 번씩 구경을 가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모습은 거의 보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근데 구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절기가 되면은 6월절, 77절, 수장절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가 있는 것처럼. 가다가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늘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 일들이 참 많지요. 병자도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 책망도 하고 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성장된, 가장 복받은 비결이 뭐였느냐? 일본의 압정 속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고문을 하고 집요하게 괴롭혔어도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공산당들이 남하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고문을 했다면은 인민군들은 공산당은 죽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까지도 예배를 지켰던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 60년, 70년 지나가면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지금도 연세가 50, 60, 70 되신 어르신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아무리 몸에서 열이 나고 아무리 아파도 교회 가서 죽는다? 이게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지금 30, 40대, 40, 50대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오늘 교회 쉬어. 너무 쉽게 나와. 너무 쉽게 나와. 예배가 뭐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년부 출석률이 90%가 된다는 겁니다. 빠지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주일 예배 빠집니다. 청장년이란 말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년은 거기다 넣으면 갑자기 프로테이지가 떨어져. 거기다 집어넣으면. 왜냐하면 청년부는 출석률이 50%가 안 돼요.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상입니다. 현상이에요.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핑계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온다고 그래요. 직장 나가면 1시간 동안 전철 타면서 버스 타면서 직장 출근하는데 그건 멀어서 직장 그만두겠다고 말 안 해요. 근데 교회 오느라고 버스 타고 차 타고 오는 거 너무 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멀어서 못 가냐고.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멀어서 안 가요? 포기해요? 차라리 이사를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합격을 못해서 못 가는 거지. 왜 그런 자세,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없냐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나?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니고 그래. 뭘 내 앞이니까 말 안 하는지 뒤에서 나 얘기할 걸? 그랬더니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어디 가도 있다. 여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갈릴리 교회를 가면요.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거기도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다니다 보니까 상사가 너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나 이거 못 다니겠어 하고 아내하고 상의하니까 아내가 그만둬버려. 그냥 탁 멋지게 사표 딱 쓰고 왔어. 아내 허락받았으니까. 근데 다행히 가까운 또 좋은 직장에 갔어. 거기 있을까 없을까? 상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옮긴 잘했어. 근데 밑에 부하 직원이 쑥맥이고 맹탕이야. 일을 못해요. 맨날 야단 맞는 게 상사한테 야단 맞는 게 나 때문이 아니고 이 녀석 때문에 야단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요새 맘대로 못 잘라요. 그렇죠? 해고시키면 노동부에 고발하면은요 큰일 나요. 맘대로 못 잘라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건 교회 생활을 하건 사회 생활을 하건 학교를 다니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모여 있느냐? 난 늘 그 생각을 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내가 싫어.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반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뭐 하나 보고 있다가 병 고쳤다고 또 딴지 걸고 뭐 하나 보고 있다가 또 이렇게 말한다고 트집 잡고 어느 회당을 가든지 꼭 트집 잡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다고 안 갔습니까? 늘 하던 대로 그들과 싸울지언정 그들과 논쟁을 할지언정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무지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목사님 설교가 졸리기만 하고 성가대 찬양은 골타분하고 장로님 기도는 왜 이렇게 긴지 끝나지도 않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한참 졸다가 눈 뜨고 쳐다보세요. 다 졸고 있나? 전 국민 다 졸고 있다면 제가 책임이 있어. 감사한 거지 다 재우니까.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 거기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결국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다른 교회 가서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넥타이 선물 하나 해드리라고. 왜냐면은 양복 하나 해드리기 너무 비싸잖아요. 뭐 넥타이도 싸진 않아요. 싸진 않아. 비싼 넥타이는 뭐 양복 싼 넥타이 양복 싼 양복값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목사는 재미난 게요. 넥타이 선물 사주면 유행에 맞건 안 맞건 칼라에 맞건 안 맞건 그 다음 주일 날은 매달고 나와. 왜요? 사준 사람 생각을 해서. 근데 내가 사준 넥타이를 목사님 메고 나왔어. 졸릴까 안 졸릴까? 안 졸려. 그것만 쳐다봐도 은혜가 돼. 그러니까 혹시 은혜가 안 되면 저한테 넥타이 사줘요. 만약에 여러분 넥타이 사주면 내가 이해할 테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그 얘기 잘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넥타이 사드리라고. 그것만 가지고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랑을 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바쁜 일 있으면 나온다고 그래요. 바빠서요.
안 바쁜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옛날에 파스 광고 나왔어요. 제일 파프. 펭귄이 나와서 내가 제일 바쁘다. 펭귄도 바쁘대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누군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직장인지 사업인지 손을 놨는데 요새 뭐해요? 그랬더니 더 바빠요. 그래. 아니 직장을 그만두는데 왜 더 바빠요? 몰라.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바쁘대요.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바쁘다네. 그러니까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바빠요. 하루가 24시간 모자란 사람은요 36시간 줘도 모자라요.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야. 뭐가 더 급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에 따라서 드리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은 지금 막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참 설교 듣고 있는데 뒤에서 호출이 왔어. 찌렁찌렁 하면서 배가 꾸룩꾸룩 하면서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럼 예배 설교 끝나고 가요? 뛰어나가요? 뛰어나가죠? 뛰어나가요. 왜? 이게 급하거든. 우선순위야. 이 목사가 말이죠. 새벽기도 끝나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카톡 그래요. 볼까 안 볼까? 목사예요. 카톡이 뭐야? 덮어버려요. 또 와, 좀 있다. 또 카톡도 그래요. 3번만 하면은 그때는 주님 잠깐만요. 누가? 집사가, 목사가 그래요. 급한 것, 중요한 것, 이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생활 가운데 몇 번째인가 하는 거예요. 한동안 인터넷에 떠들던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 2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렇대요. 내 것이 우선, 옆에 것이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 돈을 써도 내가 먼저 쓰고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2번째, 3번째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어디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뜨잖아요. 금요일 날인가 주민센터에 전화 왔어요. 제 아는 분이야. 평안교회도 주일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왜 물어? 그랬더니 예배 드려요? 아, 교회가 예배 안 드려 그럼? 그랬더니 그래요. 네, 그랬지. 주민센터는 문 열어요? 그랬더니 열지요. 더 불확실한 건 주민센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와. 우리는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만 오고 주민센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잖아요. 그럼 거기 문 닫아야 되죠. 전 대형교회는 이해가 돼요. 용납은 안 돼요. 그러나 이해는 돼요. 누가 온지를 모르니까. 그 진원지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예배와 우리 예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 방송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알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요. 자작부터도 찬송을 불러도 그냥 부르지 않고 침이 튀게 돼 있어요. 마스크도 안 쓰던, 그 당시에는 마스크 안 쓰던 시절입니다. 침이 튀면은 바이러스가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온천교회도 그랬는데 통합 측입니다. 온천교회 장년부가 걸린 거 아닙니다. 청년부가 걸렸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보세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할 때 마스크 쓰고 수련해요? 지금은 이제 쓰고 하겠죠. 마스크 안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한 놈이 권사님 아들이니 집사님 아들이니 그래. 부모도 몰랐어. 신천지인 줄을요. 거기 가서 오염돼가지고 거기 가서 퍼뜨린 거예요. 결국 청년들 한 20-3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장년부까지 가지 않았어요. 야, 명성교회 부목사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러니까 신나대. 신문마다 방송마다 명성교회 난리 났다. 예배를 1000명씩 모이는 예배를 2번이나 했다더라. 이제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전파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는 전파가 될 수가 없어요. 앞에 계신 분 저랑 몇 미터입니까? 거리가. 제가 말하는 침이 거기까지 가겠어요? 안 튀깁니다. 우리도 방방 뛰고 막 그냥 뭐 이러고 하면은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외부에 어디 가서 걸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진 판결 받기 전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하도 예배 전파가 된다고 그러면은 전철 탄 사람, 버스 탄 사람 전부 다 전파돼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확단할 수는 없지만은 전철이나 혹은 버스에서 감염됐다는 보고가 없어요. 왜요? 단순 접촉만 가지고는 전파되질 않습니다. 적어도 서로 침이 튀긴다든지 함께 음식을 먹는다든지 손을 맞잡고서 병건이 묻었다든지 그 손에 묻은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묻은 손을 가지고 한번 눈을 비볐다든지 코를 비볐다든지 이럴 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꼭 손 씻어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독을 해서 병균을 없애고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물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문 잠궈라.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거기 비밀번호 모르는 사람 없잖아. 또 어떤 분이 친절하게 써놨더라고. 거기다가 2241. 아이고 세상에. 그 누가 써놓은 거야 그거? 아마 택배기사가 썼나 봐. 지우라고 그랬어요. 그거 못 외운 사람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2241인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면 제 전화번호 보면 되잖아요. 내 전화번호 뒷번호인데. 그러니까 늦게 왔더라도 문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번호. 그래서 철저히 차단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너무 긴 시간 보냈네요. 하나님 말씀을 또한 귀하게 여겼습니다. 회당에 가면은 회당 예배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대개 보면은 세 사람이 나와서 세 개의 율법을 읽어요. 하나는 구약 오세오경, 하나는 시가서, 하나는 예언서. 세 개의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 세 명이 나오면은 회당장이 각각 책을 펴줍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을 읽어요. 그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여기 있는 이사야 61장 1절 펴준 거죠.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짧은 설교를 합니다. 원래 읽는 것이 짧게 읽지 않습니다. 더 길어요. 이사야 61장이 길잖아요. 물론 그 당시는 장절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어디까지 읽느냐 하는 것은 랍비의 결정입니다.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만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2절밖에 안 읽었어요. 그냥 끝났어요. 다 쳐다보잖아. 왜 그만 있나? 그랬더니 율법을 읽고 나서 간단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짧아도 너무 짧았어요. 뭐라고 설교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끝.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잘 생각나는 게 아주 멋있을 것 같아. 늘 자주 하면 안 되고 한번 그냥 간단하게. 왜냐면은 예수님은 말로 설교한 게 아니야. 그렇죠? 병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병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억눌린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그걸 못해요. 내가 그걸 못하니까 뭐 해야 돼요? 설교라도 길게 많이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말이 필요 없는 분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말이, 그들이 다 42절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긴 놀랐어요. 근데 무시했어요. 요셉의 아들, 시골뛰기, 갈릴리 사람, 뭐 자기도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나사렛이니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무시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끝나고 났을 때에 뭐라고 했죠? 이 말씀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요, 그들을 삼가라고 그러면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을 적게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하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하는 것만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안식년 7번째 오는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게 되면 모든 게 원위치 돌아갑니다. 내 땅을 팔아먹은 것, 땅값 안 줘도 땅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돈을 꿨는데 못 갚아서 그때까지 희년 되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냥 그대로 탕감이 돼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희년이 되면 다시 해방이 됩니다. 이게 희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50년 살다가 한 번쯤 다시 새로 시작하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겁니다. 우리 스마트폰 쓰다 보면 막 엉킬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프로그램이 말 안 듣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 걸면은요, 제일 먼저 해보는 게 뭐냐면은 껐다 켜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껐다가 한 5분쯤 있다 다시 켜보면은 거의 웬만한 건 70, 80%는 다시 돌아와요. 초기화 되는 거예요. 껐다 켜도 안 되면 초기화 시켜보라고 그래요. 초기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센터를 갑니다만은, 가면은 센터에서 맨 먼저 해보는 게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컴퓨터나 휴대폰을 팔 때에 그 상태로 돌려주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는 남겨놓고요. 그러면 웬만한 건 복구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쯤은 초기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 번쯤 초기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몰라. 하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이걸 못 찾겠어요. 엉켜버렸어요. 그때는 초기화 시켜야 돼요. 내가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공적 예배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